안녕하세요. 명절 인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 보는 형제님 다 해갖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강릉에 와 계시는데 한 3일 전부터 몸살을 앓고 계셔갖고, 근데 열은 안 나고 기침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목소리도 쉬고 그래갖고 야, 이거 코로나 아닌가 싶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내과에 가고 코로나 검사 받으니까는 음성으로 나왔더라고요. 양성이었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가 참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본문으로 해갖고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하고 나서 쭉 살아온 어떤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답게 사는 게 뭔가 뭐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당시의 분위기는 전도하는 거,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인도자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게 이제 주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제 그 관심의 초점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교회는 몸이잖아요. 몸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더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청춘 남녀 연애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자식이 만약에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 자식들은 숨기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딱 보면, 표정 보면 알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네 애인 생겼지 하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뭔가 표현이 나오죠. 그냥 전혀 어떤 뭐 일도 없었는데 그 뭡니까, 입가에 이렇게 웃음기가 있고 항상 실실거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러는데, 정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네, 아니면 내 자신 스스로도 막 마음이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제가 3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산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거를 좀 이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 번 30여 년 동안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 천국 간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많았지만은, 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립다, 이런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이렇게 싹 트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선한지, 어떤 부분이 예쁜지, 어떤 부분이 사랑스러운지, 멋진지, 이런 아름다운지, 이런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감사가 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계된 어떤 것을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다닐 때도 보면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는 것만큼 좋아하잖아요. 어떤 장소를 갔을 때.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전도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거 비례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더라고요. 제가 구절, 저기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현대어 성경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즐거움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그 흔적만 봐도 즐겁잖아요. 그러듯이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도 즐거움이 넘칩니다. 이 몸 건져주시니 한없는 기쁨이 솟구칩니다. 이 말씀 보니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진짜 즐거움이 넘쳐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다 갖고 오셨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몰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지난 시간에 제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 원수였잖아요. 이방인이었고 유다를 함락시킨 왕이었거든요. 그런 원수 같은 왕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났고 그 사람의 기도한 내용이 왜 실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느부갓네살라는 왕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 참되고 의로우신 주권자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고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제 한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나는 여인이었잖아요. 정말 성경에 보면은 약간 남성월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여인의 기도가 성경에 실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살피기 전에요. 한나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했는지 그 전장에 보면은 그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죠. 엘가나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죠.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브닌나 자식을 낳은 브닌나는 굉장히 한나를 평상시에 많이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한나는 심히 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들을 달라고. 얼만큼 기도를 했냐면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녀를 생각해서 한나를 생각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낳고 나서
그 한나는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거든요. 그때 경배하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근데 그 쉬운 말에 보면 한나가 찬양의 기도로 주께 아뢰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였다는 거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굵은 글씨 보겠습니다. 1번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쉬운 말 성경에는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1번 주께서 저를 구해 주시어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들을 얻은 그 한나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 찬양의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한 내용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찬양의 기도는 단순한 감사의 기도를 넘어서 예언적이고 구속사적 성격을 지닌 찬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 구원,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가깝게는 무자식으로 있던 그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던 그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의미하고, 조금 폭을 넓게 하면은 그 나중에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타락한 종교적 상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도 의미하고, 일단 넓게는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의 기도를 할 때 한나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한 것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요거 이제 설명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제 그 욥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욥이 나중에 지금까지 저는 귀로만 주님께 대하여 들어왔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할 때, 욥이 그 어려운 어떤 그 뭡니까 그 사건을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죠. 근데 그 뒤에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비로소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 마음으로 아는 것 다른 거잖아요. 한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무엘을 얻기 전에 하나님과 사무엘을 얻고 나서의 하나님은 전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 쉬운 말에는 주님과 견줄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고,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할 이가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 거룩하시니, 이거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한 신이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절대적인 유일하신. 반석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나의 그 찬양의 그 어떤 내용들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한 분밖에 참신 한 분밖에 계신 하나, 그러니까 한 분만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쭉 나오다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행동을 달아보시느라 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겠더라고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뭐 내리기도 하시며 하시고가 마지막에 보면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하셨도다, 하시며 일으키시며 이런 게 한 13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 기초 위에 만물을 조성하시고 그 만물의 섭리를 유지하고 운행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는 이와 같이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 한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는 만물은 다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립시다. 만물의 시작, 과정, 끝,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제 말씀 전할 때 이 G.O.D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한 3가지씩 소개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갖고 근데 이 소개를 할 때 제가 이제 소개를 할 때 형제 자매님들은 그 소개하는 내용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제가 소개할 때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자기만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속으로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메모도 하시고 그러면은 훨씬 더 그 하나님과 되게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제한적으로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가 지혜와 지식이 거룩함과 선함이 공의와 자비가 사랑과 은혜가 완전하며 무한하게 충만히 빛나는 분이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다. 끝이 없고 한계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측정되거나 측량될 수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지식, 무한한 거룩 등 한계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3가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큰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한없이 크신 분이다. 그 부분을 이제 성경을 한번 어디에 나왔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밑줄 친 것만 보겠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른 성경에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9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0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다음에 에스라의 5장 8절에 보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한없이 크신 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뭡니까? 잘 표현된 곳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이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요 내용은 그 당시 어떤 측량 도구로도 하나님이 만든 것을 절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은 첨단 어떤 장비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오늘날의 그런 어떤 장비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잖아요. 별이 몇 개인지, 바다 모래알이 몇 개인지, 정말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른 먼지 같으리니.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길래 이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정말 우리가 보는 지구 안에 있는 그 모든 나라의 어떤 것들이 통 안에 물 한 방울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울의 작은 티끌, 저울 위에다가 티끌 올려놓으면 표도 안 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열방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런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데 나라는 존재는 어떠할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 같다. 빈 것 같다. 와,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가슴이 막 뛰어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26절 이건 쉰말 성경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밤하늘을 쳐다보라. 누가 그토록 많은 별들을 창조했느냐. 밤하늘의 별들, 셀 수 없는 별들 누가 창조했느냐. 바로 주께서 그토록 많은 하늘의 별들을 각각 자리에 적절하게 배치해 놓았고 수많은 별들, 셀 수 없는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진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 누가 감히 했겠느냐. 그 별들의 또 하나하나에다 이름을 붙이셨대요. 셀 수도 없는데. 참으로 그분의 권능은 크시고 그분의 권세는 강하심으로 어느 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불러내신다.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높으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책의 어떤 표현된 내용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행복했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없이 크신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셔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면서 만유를 다스리고 만유 아래 계셔서 만유를 떠받치시고 만유 밖에 계셔서 만유를 다 품고 계시고 만유 안에서 계셔서 만유를 가득 채우십니다 하면서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만유에 하나님은 계시고 만유 아래에 떠받쳐 계시고 만유 밖에서는 품고 계시고 만유 안에서는 가득 하나님이 채우고 계시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만족할 수 없고 한없이 크신 하나님만이 행복과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다른 존재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십니다.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참 엉뚱한 데 가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찾았던 것 같아요.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어떻게 허물어지지 않고 이토록 질서를 유지하며 운행될 수 있을까? 한없이 크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고 만든 것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랑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는 거죠. 가까이에서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 우리 의지로 호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밥 먹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면 소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나의 허락도 맞지 않고 소화 기능은 이렇게 발휘돼 갖고 소화가 되잖아요. 이런 게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어떤 증거잖아요. 요거는 약간 좀 별개지만 이게 너무 제 마음에는 와닿았고요. 성경 본문은 수단이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도로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수단이 되듯이 성경 본문은 목적지인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수단입니다. 참 신앙은 성령의 조명으로 보여주신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성경 본문은 수단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죠. 목적지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여러 도로는 목적지에 도착하기엔 수단이 되듯이 성경 본문은 목적지는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하나님이 발견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떤 이런 것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데, 성경에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이제 새로운 거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듯이 성경을 통해서 목적지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는 굉장히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성경 몇 장 읽었냐, 그게 내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와,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이렇게 접촉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이제 이사야서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걸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에 이르도록 영원무궁히 존재하는 지극히 높은 분이십니다. 저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영원히 영원에 이르도록 영원무궁히. 와,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낸 어떤 그 마음을 보니까 정말 행복했겠어요. 이 단어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사용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런 단어 속에 우리 마음이 막 잠길 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사용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오르죠.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십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위에 앉아 계시고 영원한 현재 안에 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에 얽매인 작은 세균에도 죽을 수 있는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짜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는데, 진짜 작은 세균에도 죽을 수 있는 작고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영원이시고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현재의 심장부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현재의 심장부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죠. 항상 현재죠. 그런 가운데로 심장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고향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보낼 영원한 시간을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참,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린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고향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보낼 영원한 시간을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그냥 단지 천국이 아니고 그날에 가면 영원히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걸 생각하면 정말 기대가 크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말라기에 보면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서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쉬운 말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악화되거나 개선되거나 변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새롭게 개선되기도 하고 변화가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자꾸 이제 변화를 입어야 되잖아요. 성화가 돼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는 성화가 필요 없는 거죠.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바뀌지만 오직 한 분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참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분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상태에 계시기에 더 선하고 더 지혜롭고 더 거룩하게 더 큰, 더 작은 이와 같은 비교급을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좀 더 지혜로워라, 좀 더 선하자, 좀 더 이런 게 필요하지만 불안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전혀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노 영원토록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것을 세우기 위하여 어떤 것들을 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일시적인 제단 매일 서서 섬기고 1년에 한 번씩 그 제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제사장, 일시적인 성막, 일시적인 짐승의 피. 근데 그걸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하셨죠. 영원한 제단, 영원한 성막. 그게 이제 하늘나라의 성소.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 영원한 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변할 수가 없는 완전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향이십니다. 내가 천국을 고대하는 이유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고향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참 아름답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향이십니다. 내가 천국을 고대하는 이유는, 내가 천국을 기다리는 이유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고향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나의 찬양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은 5가지 이제 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한없이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5가지만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한 2분씩만 묵상해도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하신 분이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완전한지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쉬움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이 예배하는 삶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 좀 약간 막연했는데 예배하는 삶의 비밀은 놀라운 것이다. 제가 이 모임에 왔을 때 몇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삶이 변합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와갖고 그게 좀 알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이 한나가 찬양의 기도,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런 삶을 살면 정말 변하더라고요. 예배하는 삶의 비는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들을 찾겠어요. 그럼 예배가 뭐냐? 그런 예배하는 삶의 비밀, 정말 그런 어떤 삶을 산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고 또한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제 삶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냥 외적인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점점점 깊이 알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정말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